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에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온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평강과 은혜와 축복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에게 특별히 신앙생활하면서 참으로 중요한 신앙생활을 잘 할 뿐 아니라 또 계속 풍성한 열매를 맺는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기 위한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이 복음을 확실히 깨닫고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확실하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신앙의 자유함이 있어요. 그리고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신앙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중요한 기초가 되어지는 이 구원론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2장 전체를 요약해 보면은 바로 1절에서 10절까지는 바로 이 개인의 구원에 대해서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그리고 이 구원을 받은 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과 또 11절로 22절까지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비로소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부분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 복음을 확실하게 요약해서 이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래서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에 대한 이 분명한 변화, 이 대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은 후가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난 후나 똑같은데요, 그것은 뭔가 문제예요.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분명한 영적인 변화, 육적인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제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땠느냐, 1절 보면 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었던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인간의 죄가 들어왔죠. 그 죄가 들어옴으로 모든 인간은 이제 영적으로 죽게 된 거예요. 죄로 인해서. 자, 그 다음에는 그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어떤 삶이 되었느냐, 2절 보면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뭐예요? 악한 영을 따라 세상 풍조 마귀를 섬기면서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어느 때냐? 죽었을 때, 영적으로 죽었을 때,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바로 어떤 삶이 됐어요? 구원받지 못한 그런 영적인 상태는 결국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삶이 되었다. 그 세상 풍조는 결국 정욕을 쫓아 사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에서 세상 풍조를 쫓으면서 영적으로는 바로 마귀를 쫓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3절 말씀 보면 그런 상태에 살던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 3절에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그러니까 세상 풍종을 쫓으면서 결국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진노의 하나님 진노의 자녀였다 하는 거예요. 그런 다 죽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긍휼의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그 긍휼의 하나님께서 그 사랑 가운데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냐, 바로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래서 구원해 주시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이 부활과 그리고 하나님 보좌에 영적으로 앉혀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축복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대조되는 거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영적으로 죽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세상 풍속을 쫓으면서 정말 마귀를 쫓아서 살았었는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로 우리를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셨다. 예수 믿을 때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어 영적으로 완전히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과 함께 그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이렇게 확실하게 바뀌어진 것, 하나님 자녀가 된 것, 이것이 우리의 공로로 된 거냐 이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절대로 우리 행위, 우리 육신을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 구원은 선물이지 공로의 대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로 9절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 이것은 너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전적으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님의 피공로로 인해서 우리는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었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선한 일, 각각 자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다는 그 10절 말씀,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원받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된 거예요. 예? 구원받기 위해서 막 내가 선한 일 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건, 예?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나니.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에베소 교인들은 이방인들이잖아요. 이 에베소 교인들은 본래는 어땠어요? 예?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멀어졌던 사람들,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예. 그랬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지. 이게 은혜죠. 11절로 13절 말씀.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침마다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한다는 거죠.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예? 저 이방인들처럼 살지 않게 된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멀리하고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 택함 받았다고 교만하고 자랑하는 그 유대인들처럼 바로 예수 안에서 특별히 선택함을 받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달려나갈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거는 전적인 은혜인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존재하는 담, 예? 하나님과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과 막힌 이 담을 허물어뜨리시고, 예?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고, 그리고 온 유대인과 이방인도 예수 안에서 화목해 되어질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다. 그래서 14절로 17절 보면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이제 모두가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그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만 해도 정말 놀라운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였단 말이에요. 예? 당시에 생각해보면요, 이 유대인들에게서는 있을 수가 없는, 예.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유대법이 몸에 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방인과 교제하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얼른 또 피하는 그런 외식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질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당시의 풍습으로는 굉장히 그 이방인을 대하는 것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은 아주
이 간격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교회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섞여서 찬양하고 예배한다. 이것은 놀라운 변화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복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18절로 19절 보면은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더 이상 나그네가 아니는, 손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성장해 가게 됐다는 거죠. 20절로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그래서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할 것 없고 예수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들이 되었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 성전을 지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2장만 하더라도요 정말 분명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히 깨달을 수 있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분명하게 자기 간증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와 예수 믿고 난 후가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졌는지, 이것은 말씀으로 그냥 하나의 영적인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아주 확실한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난 그 간증이 분명해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다 이런 분명한 변화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자, 에베소 3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 감옥에 복음을 전하다가 갇혀 있는 상태에 있어요. 왜 내가 지금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느냐 이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이유가 결국 특별히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을 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감옥에 갇혀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을 그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갇히게 된 것은 결국 복음 때문인데, 이 복음은 또 자기가 쓰는 이 모든 이 내용들은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로 2절 보면 그렇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3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무슨 바울이 책을 보고 이런 것을 배워서 알게 된 것도 아니고 어떤 사도들이 자기에게 가르쳐 줘가지고 받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바로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5절로 6절 보면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인데, 이 하나님의 이 비밀을 정말 이 바울이 자기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고 전에는 정말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원수되었던 자기였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사도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그 복음은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 그래서 7절로 11절까지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비밀로 감춰졌던 이 놀라운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것을 밝히 증거케 함으로 인해서 만천하에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 이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그런데 바로 이 복음 안에서 이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이제 담대히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이런 특권을 받게 된 것,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12절 말씀,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감을 얻느니.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됐냐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인해서 죄인 되었던, 영원히 저주받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바로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고 자녀로서 이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 특권을 갖게 되었다. 바울은 이 놀라운 복음, 이 비밀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핍박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적인 복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이제 천국에서 큰 상을 받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감격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13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입니다. 이것은 정말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안 됐다, 참 딱하다, 어떻게 하지, 근심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모습이죠. 바울이 감옥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너무너무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자기가 핍박당하고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냐 이거예요. 엄청난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마치 엘리사가 엘리사의 그 종이
자기들이 지금 그 도단에 있을 때 아람 군대의 포위를 받았잖아요. 그랬을 때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이 바로 엘리사가 아니고 엘리사의 종이란 말이에요. 그거 보니까는 이거 오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저들이 우리를 다 포위했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쫙 영의 눈이 열려져서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그냥 가득해서 자신들을 다 이렇게 경호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많으니라. 무슨 소리 하는지를 이 종은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기도해 주잖아요.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그 종이 영적으로 쫙 열려지니까 우와 엄청난 그 영광을 보지 않습니까? 그거 마찬가지로 현실의 어려운 것만 보면서 막 근심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인 복을 좀 받게 해달라고.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복을 받으면은 감옥에 갇혀있든 감옥에서 나오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로 19절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너희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기도와 때로는 생각마저도 응답하시는데 더 풍성하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20절로 21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2장 3장만 읽어도요 그냥 마음이 시원해져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눌 한 구절 말씀 에베소 3장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다시 한번 시작.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정말 이러한 은혜를 받게 해주세요. 이런 영적인 복을 받게 해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그 이름을 주셨다. 14절에 보면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 하는 건 뭐예요?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신다는 거죠. 예?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은 아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다. 아담에게 이름을 지어주라고 그랬어요.
그래, 그 이름을 지어줄 때 그냥 불을 그냥 아무렇게나 불렀다는 게 아니에요. 바로 새다. 무슨 새다 그러면 그 새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떠한 성격이 있는지 그것을 의미하는,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그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사정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천지 모든 만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가장 잘 아시는 그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지금 전 세계가 각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지금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잘 알고 계세요. 그 중에서도 또 바로 우리들의 형편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바로 나의 형편을 가장 잘 알고, 우리 교회의 형편을 가장 잘 알고, 우리 성도님들의 형편을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중요해요. 그런데 기도를 받으시는 그 대상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면 이 기도에 대한 이 분명한 확신이 생겨지는 겁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아버지, 근데 그분이 전능하신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뭐예요? 진짜 아버지 해주세요. 아버지 정말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함이 내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정말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거리두기, 마스크 쓰고 손 씻고 이런 정도지 다른 방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 없어요. 이런 가운데 이런 모든 것을, 사정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나의 형편,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앞으로 어떻게 될 것도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기도했느냐,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부터도요 계속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이 바울은 자기가 이 경험한 이 놀라운 은혜를 에베소 교인들이 정말 이걸 깨닫기를 원했어요. 이런 은혜를 받기를 원했어요. 저도 오늘 이 말씀 증거하면서 아주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은혜 받게 해주세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서도 이런 은혜만 받으면 우리 성도님들은 승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첫째,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시작.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시작.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자,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자,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습니다. 속사람 뭐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이 강건해져야 돼요. 사람들은 이 겉사람에게 굉장한 관심이 있잖아요. 겉사람을 건강하게 만들려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이 겉사람도 건강해야 됩니다. 근데 겉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 속사람이 강건하다는 건 속사람은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겉사람도 강건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 이게 놀라운 차이입니다. 이 겉사람은 이제 나이를 먹으면 이렇게 점점 늙어가고, 예? 탈이 나고 병도 들고, 예? 그래요. 근데 우리의 이 속사람 영혼은 더 새로워질 수 있다니까요. 나이를 먹어도 날로 새로워질 수 있어요. 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속사람이 건강하셔야 돼. 속사람이 강건해야 돼요.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한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의 잘로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영혼이 잘됨같이. 이 속사람이 강건해. 속사람이 강건하면 영력이 임하는 거예요. 영력이 임하면 마귀도 이기고 죄를 끊어버릴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건강하셔야 돼. 그래야지 영이 육을 지배할 수 있어요. 이 겉사람 자꾸 죄를 지으려고 그러고 자꾸 죄악된 세상에 빠지려고 하는데, 속사람이 건강하면 제어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예, 자기를 지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겉사람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겨지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고 신앙이 무너지고 어려워지는 게 왜 그래요? 속사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속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지만 속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속사람이 약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무슨 조그만 얘기만 들어도 그냥 뭐 헤매는 거야. 분노하고 힘들어하고 막 어렵고 막 정신이 없어요. 근데 영혼이 강한 사람은 웬만한 얘기든 끄떡 안 합니다. 예. 그리고 자기를 딱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속사람이 건강해질 수 있어요? 기도해야 돼. 기도는 영력이 많은. 기도해야 돼. 아멘. 기도.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하는. 그리고 말씀을 계속 깨닫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영력이 자꾸 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예? 오늘 90일째죠. 계속 이렇게 말씀 읽고 묵상하고 듣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영력이 임하고 속사람이 지금 강건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난리라고 그러는데 전혀 느낌이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이렇게 가기를 원하거든요. 그냥 말씀 속에서 그냥 속사람이 강건해져 가지고 이놈은 코로나 바이러스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어떤 문제들이 또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냥 믿음으로 담대하게 밀고 나가는 이런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속사람이 건강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렇습니다.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 우리 마음에 주님이 늘 함께 해주시는 거. 예? 마음으로 주님을 내가 떠나지 않는 거죠. 주님을 내가 영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꾸 주님에게서 내 마음이 멀어지면 결국은 세상에 빠지는. 자, 보세요. 이 마음은 누구인가를 모시고 사는 집이에요. 비유로는 마음의 집입니다. 마음의 집에 누구를 모셔서 예수님을 모신.
예수님을 모셔야 바로 그분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어때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이 돼요. 왜? 그분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분의 다스리심, 그분이 이끌리시는 대로 내가 이끌림을 받을 때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평안할 수 있고요,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안전할 수 있고,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축복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모시는 마음, 이게 바로 믿음이죠. 믿음으로 충만한,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이 된 주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 되셔서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보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늘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으로 충만한 삶이 되려고 노력하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받고 그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받고 그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받고 그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자, 18절 1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세계로 들어간 거예요. 이제 사랑을 조금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 사랑을 더 깨닫고 그 사랑을 더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그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내려야 그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충만한 삶이 되니까 이 사랑을 누릴 뿐 아니라 사랑을 나누면서 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때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사랑을 아는 만큼 누리고 살더라고요. 그 사랑을 깨달은 만큼 나누며 살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의 범위는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는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깨닫는다 하는 것은 주님이 그 엄청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낮고 천한 이 땅까지 오셔서 십자가를 지었는데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분이, 그 귀하신 분이 자기를 내어주셨다, 희생하셨다.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나면요, 와, 정말 그 사랑의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알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정말 이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지까지 가는 겁니다. 낯선 나라에까지, 낯선 사람들에게까지 이 사랑 전하는 거예요. 요즘 참 이게 여러 곳에서 선교사님들의 사역들이 저한테 와요. 뭐 초교파적으로 제가 많은 선교단체들과도 관계를 하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도 그렇지만 여러 곳에서 오는데 눈물겨워요. 아, 이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서도
자기도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도 있는데도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기 위해서 다니고 그 힘든 그런 사역들을 하는 그런 장면들, 감동이. 왜 이분들이 이렇게 그것까지 갔을까? 예? 저는 또 우리 큰아들 가정이 또 이 무슬림 지역에 갔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 뭐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가운데 애기들 데리고 거기 가 있는 아들 가정을 생각하는 뭐 다 우리 가족들이죠. 우리 선교사님 모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거기 갈 이유도 없고 거기 갈 필요도 없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려고 할 필요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바울이 이 감옥에 왜 갇혀 있냐는 거예요. 자기가 왜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될 이유는 바로 당신들 때문이라는 거죠.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 이 놀라운 비밀을 전해주고 싶은데 자기가 이 비밀을 깨닫고 나서 이 사랑을 알고 나니까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뿌리를 받고 그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이 사랑 알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이 어떤 그냥 조그만 일에 내가 거기에 일비하고 살지 않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자꾸 집에들 있으니까 가정 불화가 자꾸 생기고 문제가 많이 어떤 뉴스를 보니까 요즘 무슨 가정 변호사 이혼 상담 변호사들이 그렇게 성업이라고 그런 얘기, 그게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IMF 때도 많은 가정들이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그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아프게 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깨닫고 나면요, 그까지는 너무 작은 일 때문에 마음 상하고 그렇게 조금만 어떤 일 때문에 그렇게 서로 싸우고 그 엄청난 축복을 잃어버리냐고. 그 엄청난 사랑을 쏟아버리겠어요. 하나님 사랑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그 사랑에 사로잡히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그냥 금방 나타나는. 그래서 네 번째,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시작.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자, 19절 말씀.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 하나님의 성품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인격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우리가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돼요. 에베소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 저 사람 예수님 같네. 안디옥 교회에서 제자들을 보고 그 지역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었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 저 사람들
예수님 같네.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해지니까 그런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번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우리 자신들을 성찰해 볼 수 있는 기회요, 우리 가정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요, 우리 교회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요, 바로 우리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으로. 내가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자, 이런 환난 가운데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나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인가? 나의 신앙의 현주소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돌에 맞을 수도 있고, 그리고 감옥에 갇혔다가 건짐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안타깝게 주님은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그냥 죽게 내버려 두셨어요. 그런데 이 스데반이 그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지금 이 상태는요 돌에 맞아서 거의 죽기 전의 상태입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와 말하는 거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놀랍잖아요. 그러면서 더 놀라운 것은 지금 자기가 돌에 맞아서 피를 흘리면 죽어가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60절 보면요 이렇습니다. 무릎을 꿇고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죽었어요.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한 상태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는 엄청난 위기 사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때요, 하나님 나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게 해주세요. 그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할 때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